하나님 말씀 나홈스 3장입니다. 나홈스 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비성이여 그 속에서는 계류가 강포가 가득하며 넉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내 악행을 널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아멘.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나로 말미암아 피성이 되어지는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결국은 내가 책임이 생깁니다. 내가 책임 있는 자라는 거죠. 피성에 대한 책임은 바로 피성되는 자신을 깨달을 때 이것이 책임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임성은 마지막 절에 내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늘 받은 내가 악하니까 그 악한 것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은 자가 없다. 이런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내 한 개인의 삶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을 지내보면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낸 것이 악행이었어요. 악행. 그 악행인 줄 모르고 내가 당당히 살아왔다. 나는 전혀 다른 사람들 앞에 악행이라고 한 일이 없었다. 이것 자체가 바로 피성이에요. 이거 이렇게 가지는 자세가 피성이라니. 그렇게 가지면은 결국에는 누가 제일 손해를 보느냐? 내 후손이 손해를 보네요. 후손이. 당장의 아들, 딸들이 그에 대해서 손해를 보도록 되어 있어요. 긴 이야기를 또 들어갈까 한데 그렇게 방향을 그쪽으로 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그 롯데 그 그룹의 신격호 회장이 그 창설자잖아요. 창설자가 아들, 큰아들, 작은아들 지금 재산 대표격에 대해서 물려주는 거. 큰아들, 작은아들은 능력 면에는 자기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롯데그룹에 있는 여러 사장단들이 둘째 아들을 지지하는데 아버지는 지금 큰 아들이니까 장남이니까 한국 사람의 동양 사람의 전통에 맞춰서 한국 사람, 동양 사람 두 개 같이 얘기하더라고. 큰아들에게 넘겨줘야 되지 않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가족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재산 물려주는 것에서 이게 정당성을 찾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 내한테 내 이름으로 해라 하고 있고 큰아들은 내 이름으로 해라 하는 거로 있고 아버지는 능력은 작은 아들이 낳는데 형식상 큰아들이 가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누가 그걸 인정을 해줬어요? 그 정당성을 누가 그 정당성을 인정해 주느냐? 평생 살아오면서 자기가 걸어온 걸음에 아들이 돈만 바라보고 살아오다가 아들 둘이 어떤 그 분쟁이 있어질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하고 대비하고 왔는지 전혀 없어요. 없고 큰아들은 한글을 전혀 못합니다. 우리 국어를 쓸 때는 구사를 못해요. 일본서만 자라가지고 일본 롯데그룹이 되겠죠. 작은 아들은 한글을 쓰는데 듬성듬성했어요. 근데 이제 죽으면서 넘겨주려고 하는데 한국 사람의 정서를 찾고 동양의 정서를 찾고 있는 거예요. 평생 살아도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악행을 행한다.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남겨져가지고 두 아들이 지금 살아있을 때도 어르렁거리는데 죽고 나면은, 신격호 회장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상황을 자식에게 남기는 것이 악행을 행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 그 신격호 회장이 아들들을 한국 사람이라 싶어서 그 언어에서 표현하잖아요. 한국 사람이라 하면은 언어에서 표현하는데, 다른 언어, 유사한 언어가 없거든. 근데 두 아들 다 언어를, 전혀 못하게, 또 하나는 더듬더듬하게, 이래 나놨고 나이다 들어서, 이제서 새삼스럽게 뭐 한국 사람 이야기하고, 한국 기업인이 아니니,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자세에 자기를 통해서 자기 악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영향, 딸이 그러는데, 두 아들이 당장에, 다른 사람이 그거 내서 악행을 안 받았다? 어느 누구라도요, 이것 자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늘 악행을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할 때, 내가 그럼 피성이다. 그러면은 나에게 인해서, 그걸 깨닫게 되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그 사람들, 도대체 그거를 객관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라는 거냐, 이거죠. 지나왔는데, 악행을 받았는데, 그 사람. 나는 지금 깨달았다는 거죠. 피성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나를 통해서 악행을 받은 사람들, 영향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못했다. 말로 잘못했다.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이미 지나가 버린 겁니다. 살아가는 삶이 또 전혀 다른데, 그 사람들은 또 나를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피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그거하고 옛날에 과거에부터 시작해서 악행이 진행돼서 나로 인해서 받은 사람들, 앞으로는 내 후손들에게 영향을 줘서 후손들이 이제 튼튼하게 살아갈 것을 예측은 한다면, 지나간 속에서 늘 악행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한 내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나의 자세가 늘 악행을 받지 않도록 만드는 그 주체가, 분명히 그 주체는 내예요, 내. 근데 그러하게 나를 몰아세우면서 영향을 주었던 나의 또 다른 인격체, 내가 대적해야 될 하나의 인격체, 인간 모두가 다 피성으로 깨닫게 됐을 적에 한 개인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한 인격체, 인간을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주어서 악행을 늘 받도록 만드는 이 환경에 절개하는 인격체, 사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있어요. 철저한. 그 사탄에 대한 인식이 내가 분명히 되어지면서, 아하, 나를 만들고 존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말미암아 악행을 받도록 하시는 분은 아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되어진 것은 바로 내가 사탄에 의해서, 사탄으로 더불어서 5절에 있는 대로 유혹을 받았어. 4절. 아랫다운 기생의 음행이 많이 함이라 열국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 하나의 주체되어지는 인간과 절대적으로 같이 갈 수 없는 이 존재가 사탄인데, 그 사탄에서 내가 철저히 농락당했다. 이걸요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데는 내가 피성이라 하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절대 불가한 거예요. 어떤 것도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피성이었다. 이것이 바로 내부터 시작되어져서 나로 하여금 피성으로서 지내는 이것을 절개하고 기뻐하는 다른 한 존재, 모든 인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피성되는 것에서
기뻐하고 있는,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모습에서 즐겨하고 있는 인간의 다른 또 하나의 상대되는 인격체, 사탄이에요, 사탄. 어떤 방법을 쓰든지, 어떤 내용을 하든지, 이 존재를 인식해야 돼요. 철저하게 현재적으로 내하고 내 삶에 인식을 해야 돼요. 이 인식과 더불어서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내가 그렇게 해서 악행을 영향을 주었다. 그럼 내 자신은 어떻게 되냐? 그 사탄을 철저히 인식하고 다른 사람, 현재적으로 있는 지나간 속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 회개하는 자세로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현재적으로 그들에게 바로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는데 내가 분명히 기여를 해야 돼. 분명히 나타내는 행동을, 언어를, 할 수 있는 대로 그 사람이 피성으로 깨닫게 되고 또 자신으로 하여금 사탄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고통 속으로 살아온 이 내용을 내가 잠잠해버리면은 여전히 나는 악행을 늘 행하는 그 자리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탄을 인식해 하는데 내가 뭔가 기여를 해야 돼. 온갖 수단을 다 써서라도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내용을 받아라, 해라 라고 해서 남긴 내용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언어가 지금 전도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에서 우리 교회라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어떤 의미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구원, 종말, 전도,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의 어떤 신학틀이 바로 이 내가 현재 종말적인 상황에 내가 있는 거고 바로 내가 피성이고 사탄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것을요 내가 철저히 할 수 있는, 철저히 하는 분명한 자세가 되는 거예요. 전도란 말 따로 안 해도 바로 이 사탄을 통해서 신교회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딸에게 돈 물려주고 재산 물려주고 기업 어떻게 분배하는 거, 이거 자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실제로. 지나온 세월에 앞으로 남은 세월을 보면은 이거 뭐하고 관계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지나온 세월은 악행을 행하던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피성으로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남은 세월 동안 뭘 해라? 이병철 회장도 마찬가지. 이병철이 한다. 이병철 회장의 아들 지금 현재 삼성그룹의 지금 이건희 회장도 마찬가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앞으로 삼성이 어떻게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 이거 자기하고 지금 해갖고 뭐 하겠어요? 세월 자체가 지금 너무 뻔한데 영원한 분명한 이 인생에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뭘 하겠어 지금?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이냐? 내가 피성이었다. 내가 피성. 바로 사탄이 바로 나의 전 인생을 가지고 여기까지 지수한 줄 알고 막 장난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인식을 해야 돼. 내가 겁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든지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나홈서 3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 두고 하는 어떤 시간에 나홈서 3장에 있어야 될 의미는요. 1장과 2장을 거쳐오면서 또 우리가 현재 전 인류 사이에 지금 현재 퍼져 있는 내용 중에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교회라는 것에서 다 집약이 되어 있는
교회의 여러 가지 어떤 흐름에서 교회를 바로잡아야, 교회가 바로 지금 탁 잡혀야 인류 전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명한 위치가 교회인데, 특별히 그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그 교회의 위치가 있는데, 이 교회가 신학교라고 하는 데서 이게 형성되어서 조종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기능이 나타나야 되는데, 신학 이론, 신학교에서 나타나는 교육, 어떤 제도, 목사 제도, 여기에서 교회가요 형성이 되는 듯하게 이런 모형이 주어져 있는데, 그 신학교에 주어지는 이론들, 그 틀들이 헬라 문화적인 요소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영향받은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것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은 채 그냥 가고 있으니까, 과연 교회가 우리 민족을, 또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민족을 더불어서 전 인류를 앞으로 남은 세월에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느냐, 열방에 선지할 수 인도할 수 있느냐? 지금으로 보면 이건 낙제점이죠. 지금으로 보면. 그러나 가능하다라는 것은 교회가 피성을 깨닫는데, 교회가 사탄을 인정하는데, 인정이 아니라 사탄 인식이지, 인식. 인정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는, 그래서 인정이라는 말 잘 못 쓰는 거예요. 인식도 조금 이제 객관적이니까, 인식은. 그래서 인식을, 사탄을 분명히 인간의 내 개인의 분명한 대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히 정죄받은 상태로서 인간에게는, 사탄은 인간에게는 지금 반대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이 사탄을 공격해야 되는데, 물리쳐야 되는데, 오히려 인간이 사탄을 두려워하고 끌려다니는 것을 이게 정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형성되느냐? 바로 원죄, 구원론, 창조론, 론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스도론, 이 사변적인 전체적으로 앞과 뒤 논리적인 내용이 맞아야 다음에 이야기가 전개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교회론, 전도, 교회론 안에 전도는 그 일부분. 내용에 가르치는 내용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을, 이런 론 중에서 사탄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사탄론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분명히 사탄의 정체를 온 인류 가운데 드러내는데, 바로 사탄의 어떤 발의 위치에 들 정도로 낮아지는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안 그러면 안 드러내는 사탄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무릎 꿇은 건 아니지만은 어떤 사탄의 대응되어지는 언어, 사탄과의 조우, 하나님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그 있을 수 없는 내용을 인간 앞에 드러내게, 사탄의 정체를 인간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교회에서는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나타내는 이런 잘못된 요소가요. 어디서 나오느냐? 수천 년, 적어도 한 2000년 내에 전체적인 교회를, 전 세계 인류의 교회를 현재 이렇게 만들어 나가지고 지금 진행되어 오니까, 교회는 가면 갈수록 이야기 속에서만 말로서 전하고,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론론해란 그 내용을 모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 못하도록 가면 갈수록 그리 되어 있는 구조가, 전도는 못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내용이 너무 어려워. 어떤 걸 끄집어내갖고 전달한다? 몰라요. 신학교 목사도, 신학교를 단단히 가진 목사도 박사가 돼도 전도는 못한다는 걸로 되어 있어요.
박사가 내한테 그랬으니까 그래.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괜히 너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박사를 분명히 따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목사가 내한테 와서 전도가 어렵다. 라고 내한테 말한 거예요. 전도는 바로 이런 구조로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 사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분명히 해야 다른 사람이 사탄에 의해서 조종되는 거기서 분명히 지적을 해서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자기적인 체험적인 이 내용을 통해서 사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전도잖아. 전도. 사탄을 인식하고 더 이상 사탄에게 무릎 꿇는 사람이 자꾸 적어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전도란.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복음. 그 복음서도 바꿔야 돼요. 복음서 사도행전 자체에 성령복음으로 분명히 바꿔야 돼요. 성령복음 1장 8절에 할 수 있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이런 내용에 그 진리,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말을 듣느니라. 빌라도 앞에서 한 말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이런 내용의 그 진리의 의미에 대해서요, 사탄과의 분명한 어떤 연관성, 사탄을 대적해야 되는 인간의 자리, 이거하고 연결 안 하면요,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어떤 자리가 없어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